지난 시간에 그 자량이부터 구경이까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참 그 수행의 바탕을 잘 갖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행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행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좋지 않는 곳에 더 수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를 자주 내게 하는 어떤 그런 그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화를 쉽게 내기 때문에 그 환경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분노하고 증오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게 되는 그런 역경이 분노로부터 자유스럽게 해주는 그런 실마리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환경이 더 큰 수행체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 프랑스 물리학자인가 무슨 과학자 출가해가지고 이제 티베트 불교 수행을 하다가 그분이 책을 2권인가 3권인가 냈는데, 승려와 철학자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중에 이제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은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해가지고 그 사람을 참 많이 죽입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수행 높은 스님들이라든가 또는 뭐 고위직 승려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참 어려운 일을 이제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노스님이 풀려나가지고 달라이라마 스님하고 인터뷰하는 그 대목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데 무엇이 제일 어렵더냐라고 물으니까 그 자기를 고문한 사람을 그 사람이 잘 때라고 축원하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 그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조차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는 그런 마음이 내적으로 솟아올라가는 것이 수행의 바탕을 닦아가는, 그리고 궁극적에 있어서는 그것이 수행의 완성인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도와주는 것을 불교에서는 37조돌품이라고 해서 수행을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념처입니다.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주시하는 힘이죠. 무엇인가 지켜봐가지고 주시하는 힘인데,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생각들이 일어날 때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명료하게 지켜보는 힘이에요. 이렇게 명료하게 지켜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익혀왔던 습관적인 인식의 흐름들이 잠깐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만일에 주시하는 힘이 아주 강력하면은 바로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리지만은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이어가긴 하는데 이제 점점 약해지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으면은 이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사라지고 일어나자마자 사라지고 해가지고 점점 이 세력들이 약해져서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염호 종자, 즉 물든 종자는 사라져가지고 정분 종자가 형성됩니다. 이 정분 종자는 우리가 수행할 때 익혀온 그런 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주시해야 할 곳이 4군데 있다고 해가지고 신수신법이라고 해서 사념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입니다. 이 몸을 주시하는 것에는 이제 이렇게 걸어갈 때는, 천천히 걸어갈 때는 이 발목 밑으로,
발목 밑에서 일어나는 발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움직임 또는 발에서 일어나는 무게라든가 감각이라든가 그 모든 변화들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적당한 움직임을 통해서 너무 느리게도 또 너무 천천히도 하지 않으면서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 걸을 때 자기 몸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갈 때는 빨리 가고 있는 그런 것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요히 앉아 있을 때는 보통 이제 호흡을 들여다봅니다. 이 호흡을 들여다보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 주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때는 식이 발생하는데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인식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상대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근경상대 식생기중이라고 합니다. 근과 경이 상대해서 식이 그 가운데서 생긴다고 해서 근경상대 식생기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이 독자적으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반드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상대해야만 그 가운데서 의법, 즉 인식이라는 제6의 의식이라고 하는 식의 활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에 앉아 있으면은 이 무엇인가 대상을 주시하지 않으면 인식 조건이 발생하지 않아요. 인식이. 그래서 사념처에서 생각을 주시한다고 하는데 즉 주시하는 인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주시의 대상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시의 대상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는 다음 문제고 그것은 이제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주시가 계속 돼가면은 주시하고 있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주시하는 자라든가 주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이 발생하려면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근과 경이 항상 상대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의가 무엇인가를 주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고요에 앉아 있을 때는 가장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호흡. 호흡은 움직임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곧 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숨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주시하다 보면은 이제 몸에서 이제 많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아주 주시해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몸인데 움직일 때는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호흡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앉아있기를 많이 좋아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초가 있고 요초가 있는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있으면서 개발되는 특성도 있고 움직이면서 개발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만 있으면서 개발되는 특성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동정에 함께 움직이면서 몸 상태라든가 의식 상태를 고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움직인 시간과 앉아있는 시간을 아주 똑같이 하라고.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앉아서 정진하면 5시간 움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움직임과 고요히 앉아있음 이 두 가지 가운데서 함께 몸과 마음의 주시를 기울여 가는 것이 이것이 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5가지 감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감각 기관에서 발생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앉아 있는데 호흡을 주시하는 가운데서 무슨 것이 떠오를 때문에. 그런데 호흡을 주시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호흡이 이쪽 주시에서 호흡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것이 떠오르게 되면은 이 호흡을 주시하려고 하는 의식의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근경 상대 식생교에서 인식이 발생이 가장 강력한 것은 근이라고 하는 의는 주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주시하는 능력 그 자체가 인식을
하나로서 인식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인식이 발생하는데, 호흡을 주시하고 있을 때 호흡이 계속 끊임없이 인식 대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경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른 생각이 난다든가 뭐 아픔이 발생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호흡이라고 하는 경계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다른 것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인식이 그 아픈 곳이라든가 다른 곳으로 지향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인식의 조건 자체가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이라든가 움직임을 주시하려고 했어도 인식의 발생 자체가 근경이 상대 상상 일어나기 때문에 경의 요소를 무시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곳을 주시하려고 하더라도 경이 무엇이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인식이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올해도 한 서너 번 정도, 뭐 예를 들면 아픔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면 아픔이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그것을 인식해주게 되면은 이 경계가 또 계속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 인식이 강해지면은 아까 호흡 인식은 희미해지지만은 이 인식이 강해지면서 주시하는 힘이 살아나거든요. 강력한 호흡에 주시하는 힘은 약해졌지만 다른 경계를 주시하는 힘을 강하게 하면은 그 인식 능력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 인식 능력을 통해서 다시 호흡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경계로 삼긴 하되 기본적으로는 앉아있을 때는 호흡을 중심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경계가 강력히 일어나게 되면은 이 호흡이 중심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계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호흡처럼 연속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한 대로 생명의 특이한 현상을 엿보는데 호흡처럼 그렇게 좋은 주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음에 별별 생각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들을 또 주시하는, 이때는 이 경계가 여기서 이제 의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들이 다시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계가 이제는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경계를 알아차리고 다시 이렇게 호흡으로 오고, 또 이제 부처님 법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이 떠오르면 또다시 이것이 호흡보다 더 강력한 주시가 됐기 때문에 이리 갔다가 다시 이렇게 호흡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 경계를 꼭 알아차리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전면에 나타나는 근과 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 경계를 우리가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경계를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경계를 통해서 탐지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의 발생, 그때 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에 대해서 자의식을 동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자기가 주시하고 있는 곳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념처 네 가지 이 상태를 잘 살피게 보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삼법인에 대한 문제, 재행무상이라든가 재범무화라든가 열반적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맛을 조금씩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때 느껴지는데 어떤 게 있냐면, 주시가 그러면 오래 가면 좋겠는데 주시가 오래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몸을 함부로 움직여 가지고 몸이 손상되어 있으면 오래 앉아 있거나 마음을 집중해서 앉아 있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부터 주시력이 사라져 가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세상을 이런저런 상태로 마음 쓰고 받아들이고 법을 만들어내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자기가 세상 인식하는 인식 태도에 따라서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할 과정까지 해서 어떤 형태로 살아왔는가 하는 자기 들여다보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들여다 형성되는데 이때 무엇이 이제 발생하느냐면은 참으로 이 염처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또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갈무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인식이 발생하면서부터 좋지 않은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가감히 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좋지 않는 일은 다시는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행했던 좋은 일은 그걸 잘 수호해서 연속으로 이어가려고 하고, 아직 행하지 않는 좋은 일인 것은 행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초수행이 짚어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한 계율이라든가 이 도덕적 수행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정말 이제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보다 더 아주 깊고 자세히 알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이 상태에서 수행의 어떤 면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염초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이 수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정말 아주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되돌아보는 것을 뭐라 하냐면은 이때 이렇게 해서 사념처 수행이 깊어져 가면은, 물론 이것이 꼭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정근이라고 해서 4가지 아주 바른 그 행동 양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좋지 않는 일은 이미 한 좋지 않는 일은 다시는 그 결과가 뒤에까지 연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아직 행하지 않는 좋은 일이 혹시 발생하려고 하면은 그걸 아주 딱 지켜봐가지고, 여기 사념처에서 자기 주시력이 생겼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려고 하는 것을 잘 주시해서 좋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은 잘 이제 그것을 경계를 해야죠. 이와 같이 경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 마음을 상당히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이것을 사여의족이라고 합니다. 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데, 이제 수행 그 터전에다가 발을 아주 굳건히 잘 들여놓은 것처럼 마음 다스림 힘들이 이제 많이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사여의족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그전까지는 뭐 다른 어떤 인연으로 이런 거 수행도 하게 되고 어떤 삶도 살았는데, 이제 본질적으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 이해에 다른 것이 있겠느냐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마음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마음 씀씀이, 이게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습관적인 업을 정말 이제 통째로 바꿔야 하던 의지가 강력히 발생하는 그런 단계가 하면서도 그런 그 하고자 함이 아주 상당히 강력한 힘으로 발생할 때를 사여의족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처럼 뭐 우리가 정해진 시간 속에서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 삶 가운데 거의 뭐 잠이라든가 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수행 토양에다 발을 아주 단단히 담그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이제 그 아주 그 수행의 한 곳으로 아주 잘 지향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부터 올바른 판단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지켜봐서 곧바로 앞서 말하는 이 사념처라든가 사정근의 내용에 걸맞아서 자기 삶에 저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형성되는데, 이때 이제 이 판단 내용 가운데 서서히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객관적인 경계가 무엇이고 그걸 주시하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들의 판단력이 형성돼요. 의지장도 보고, 그리고 그런 판단이 형성돼 가서,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두 수행을 할 때 신심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생길 때는 어떠면 우리가 초지에 올랐을 때 바른 신심이 생겨.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과정들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야기해 놓은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는 힘들이 이제 형성돼 가는 거죠. 이게 그런 믿음이 형성됐으니까 더욱더 이제 부지런히 정진한 거예요. 그래서 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시력도 커가고, 그 다음에 선정력도 생기면서 올바른 판단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5가지, 수행의 5가지 근본이라고 해요. 부지런함이죠. 신근염정해. 그 다음에 이러한 5가지 근본을 통해서 형성된 힘이 드디어 우리를 깨달음의 맛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오근, 신근, 근근, 염근, 정근, 해근, 그 다음에 오력도 실력, 근력, 염력, 정력, 혈액, 이런 것을 통해서 5가지 수행의 근본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익힌 힘이 완성되면 칠각지 이 8정도로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삼매라고 하는 것, 선정이 무엇인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는 뭐 백천삼매라고 해서 아주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자아의식의 발동이 현저히 약해지면 그것이 삼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 가운데 특별한 경계를 보거나 또는 무수상력처럼 의식이 사라지거나, 전에 이야기했을 때 난이에서 수행이 이제 좀 깊어져 가면은 대상이 사라져가지고, 이런 것들도 선정 가운데 하나지만 보다 더 근본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가 매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정이 깊어지면은 반드시 해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 체험을 올바르게 했다고 하면은 그 삼매 체험을 통해서 이런 해, 즉 무화적 삶이 자기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으면 그 이면에 항상 선정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뭐 특별한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사건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서 무화정 양상이 강해지면은 그 가운데는 항상 선정력이 강해져 있고, 그리고 주시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힘이 형성됐을 때, 그 같은 일상의 힘이 형성됐을 때 바로 이와 같은 무화적 해의 판단이 강력되고, 그것을 통해서 뒤에 칠각지, 칠각지는 이제 뭐냐면, 첫째가 염각지죠. 주시력이 올바른 주시력이 이제 강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택법갑지라고 했는데, 이 법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이제 잘 아는 거예요. 이때 택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 때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나눌 때 유의법과 무의법으로 나누는데, 무의법 중에서 택멸무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택멸무의. 이 택멸무의라고는 이 주시를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 지키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전에 말했듯이 지금 주시력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어오는 인식이라는 게 행동 양상이 다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주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행했던 그런 어떤 인식들이, 결과들이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 이 주시력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찰나에서도 좋지 않는 결과를 남기면은 택멸을, 자기한테 자기 생각의 대상으로 올라온 것이 소멸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시를 하면은 올라온 것을 선택해서, 통찰력으로 선택해서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찰나의 이 염생각 속에서 항상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평정한 상태를 멸이라고 그러죠. 우리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시를 잘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 깊숙이 놓여 있는 그 염분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다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순간순간마다 바로 통찰력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생각들이 바로 소멸돼 간다. 소멸돼 가니까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순간순간마다 열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제까지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내 삶이 지배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지면은 그만큼 열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열반이 완성된 열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어나겠죠. 그러나 또 주시하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런 힘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염각지가 형성돼 가지고 이제 택백각도 형성돼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이때는 아직 이것이 이제 거칠게 아직 완성되지 안성된 곽찰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그런 지켜봅니다. 이것을 곽관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 힘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제 기쁨도 발생하죠. 기쁨도 발생하는 것은 희각지, 그리고 선정도 생기고 해도 생기고 평정도 생기는 이런 7가지의 깨달음의 맛들이 자기 일상 삶에서 일어나면서 드디어 바른 견해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제 완벽된 팔정도에서 정정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37조도품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했을 때 이와 같이 4년차부터 팔정도까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한 것보다는 그때 이야기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라든가 정이라든가 염이라든가 것이 많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야기되어졌던 것들이 뒷날 이렇게 37조도품으로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상당히 아주 잘 붙여놓은 이름, 오근과 오력이라. 그러니까 수행의 5가지 근본과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5가지 힘, 이것이 신근염정해인데 이 중심이 항상 이 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팔정도에서도 정염이 해당되는 거죠. 사념처에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7조도품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시하는 것. 주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서 말한 근이 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의 흐름대로 따라가지 않고 의가 경의 흐름대로 따르지 않고 무엇이 발생이다 소멸이 해가는 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찰나에서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그런 힘들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주시하는 것이 전찰나까지 일어나고 있던 어떤 결론에 대해서도 그 결론이 다음 찰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자기 마음 흐름을 잘 주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응무소주라고 그래요. 응무소주 이생이십니다. 응무소주 이생이십. 이 말을 앞서 말하면 한말로 이야기해서 염이 됩니다. 정.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오든지 간에 그 오고 있는 모든 경계에 대해서 머물러 있거나 그 경계를 잡고 있거나 그 경계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경계에 대해서도 얽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계를 여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각찰하고 있어야 돼요. 각찰하되 그것이 뭡니까? 마음이 생긴 거죠. 마음이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일어난 마음을 명백하니 알고 있되 그 전까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다음 찰나의 마음 씀씀이가 예를 들면 분노할 수 있는 경계가 우리한테 오면은 분노로 이어졌다. 그런데 분노할 수 있는 마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분노한다라고 결론되어진 자기 마음이죠. 그 마음에 따라가지 않으면 응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응무소유가 되고 그러나 이 분노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명확히 지켜보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마음이 소멸돼 갑니다. 물론 이렇게 선정 가운데에서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주관적 의식이 소멸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대상이 달리 보이기도 하고 대상 그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주시하고 있는 의식 자체도 소멸됩니다. 그때는 물론 주객이 함께 다 소멸되죠. 의식이 소멸될 때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의식의 소멸이 아니고 의식이 분명히 일어난 전 찰나를 명백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후 찰나의 분노가 저절로 소멸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업을 해소시키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이생기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업은 부처님도 모르고 보살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은 본인만 알아요. 예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100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내서 저한테 할지라도 그것은 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몸의 흐름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헐뜯거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더라도 그것이 내 업이 아니에요. 내 업은 내 스스로가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내 스스로 아는 거고 내 스스로가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아는 거죠. 다 부처님도 속일 수 있지만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마음 씀씀이 그리고 살아온 과정들 이것이 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전 사람들을 다 속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속여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못 속이는 것 그것이 누구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들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업의 근본 실성이 소멸돼 가서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뭡니까? 부주 색성 향미 촉법 생심하라. 이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이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색성 향미 촉법을 만나 가지고 방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마음 작용이 발생하려면은 그 가운데는 반드시 근경이 상대해서 마음 발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눈과 색이 만나고 그 다음에 의와 법이 만나나 이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마음이 발생한다. 그 다음 또는 식이 발생. 이게 마음이라고 하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뭡니까? 연기 결과죠. 근경이 상대하고 있는 연기적 결과예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적 주인이 아니고 식이라고 하는 것도 연기적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불교를 만법유식 또는 일체유심조 이렇게 해가지고 심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유심론이라든가 오직 마음뿐이 없다 또는 유식론이라든가 유심이라든가 유식론이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을 때 이 무표색이라고 하는 것 요즘 부모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를 낳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를 반반씩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전적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유전적 정보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후가 없이 발생해요. 선후가 없습니다. 이 정보 이렇게 정전환자가 만나는 것 자체로 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마치 그것이 만나면은 마치 거기에 의가 있었던 듯이 함께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선후가 없는 거죠. 앞뒤가 없는데, 근데 이 의가 발생하는데, 만일에 그런 것이 없으면 의가 없어요.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윤회한데 이제 업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윤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윤회라고 하면은 전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많이 쓰고 이야기하는데, 전생의 자아가 금생의 자아로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의라고 하는 것도 이 법과 상대했을 때 그것이, 근데 이 법 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표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정보체계가 드러나 있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실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법이라고 하는 것도 의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와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를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심리나 시그 활동이 발생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인식 상태에서 이 자화적 의식의, 즉 자기 개체성, 자기 동질성을 유지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윤회적 상황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있어 가지고 그 상태로 죽어 가지고 그것이 다시 와서 오늘날 나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무명적 인식 상황이 지금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말하는 윤회라고 부른다. 그런데 만일에 브라만교 같은, 힌두교 같은 그런 윤회라 하면 그렇지 않다 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브라만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전생부터 브라만의 자아를 가지고 있고 금생에도 그것이 브라만의 자아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혈통 그 자체가 브라만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의라고 하는 것이 혈통적으로 존재해내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혈통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연기적 조건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혈통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활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성과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지, 타고난, 그러면서 그거 타고난 것이 자기 삶을 결정적으로 브라만족이라든가 무슨 크사트리라든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면은 실제 윤회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윤회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도 똑같다. 주. 그래서 어디에 얽매여 있으면은 실제로 윤회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체로 윤회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색성, 향미, 촉법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독자적인 존재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아니비설신과 색성, 향미, 촉법은 전부 색에 들어가는데, 이제 이 색에 대한 연구를 쭉 하는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째 시간에 말했듯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선정 체험 중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더라도 마치 이 아주 훌륭한 아주 정밀한 실험 측정기를 가지고 이 물리적 데이터를 내 보니까 어떠한 것도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 실제가 하나도 없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이제 눈이라고 하는 특성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 아무것도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전자라든가 그 다음에 쿼크라든가 하는 건데, 이 쿼크 중에가 무슨 업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름이 있어요. 성질이 조금씩 다르는데, 그래서 이 궁극적인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어떤 상황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것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고 했는데, 이 우주 물질에는 양전자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 전자의 반물질인데, 또는 반입자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가 만나면은 전자적 성질을 또는 양전자적 성질을 갖고 있지 못해요. 둘이 만나는 순간 전에 이야기했듯이 에너지로 화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전자가 원자핵 속에서 있을 때는 수억만 년을 그런 상태로 지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조건, 즉 양전자하고 둘이 딱 만나는 순간 이것이 소멸돼요. 또 여기서 압력이 계속 강해지면은 이 전자가 궤도를 이탈해서 전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플라스마 상태라고 해서 원자 핵만 있는 그런 상태가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가장 우리가 요즘에 말해놓은 물리적 최소 입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태에서만 그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연기적 상태에 있냐라는 상태에서만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조사한 것은 궁극적인 물질로 환원해 가지고 무엇인가 알아낼 것처럼 보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무표색, 요즘 말하면 유전 정보인데 이 무표색만 있어서 유전 정보만 있어가지고 무엇인가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어. 그래서 분자생물학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전 정보가 이중 나선 구조가 발견돼가지고 그것만 잘 알면 될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말하는 의 같은 것이 바로 함께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정보로만 가지고 삶을 규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상태가 놓여 있는데 이 상태가 없으면 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의가 있으면 이 상태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의가 독자적으로 따라서 환원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유전 정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그 자체로만 환원적 실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형태 속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특별한 연기적 조건에서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 체험을 통해서 특별한 의식 상태가 바뀌기만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색성, 향, 미, 촉,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로 존재하게 하는데 그 상태로 실제로 뭐가 바뀌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유전 정보가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 정보가 재배치되면은 다른 영지적 상황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옥수수를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쭉 보니까 이것을 자리이동이라고 합니다. 유전 정보의 자리이동이라고 하는데 옥수수가 쭉 커왔는데 똑같은 그 동일한 씨를 가지고 심어 보면은 이제 유전 정보 배열이 또 같겠죠. 근데 그걸 어떤 환경에다 심고 또 주변에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옥수수가 살아갈 때 다른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씨 파괴되면 거기에 이제 복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가 고장나면은 다시 복원시키듯이 유전자 자체 내에 이런 복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복원시키긴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과 더불어서 그렇게 발생하느냐면은 자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환경을 함께 읽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읽어내는 것이 뭐냐면 우와 법이 상대하고 있어서 마치 우리 인간이 환경을 만나서 가지가지 형태로 적응해서 생활 양상을 보이듯이 옥수수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옥수수라고 하는 단일체가 이 생명계에 딱 들어가는 것은 이 옥수수 하나가 생명계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개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개체가 담고 있는 전체적 연기적 상황이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대상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거나 대상이 그런다라고 생각되면 사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환원주의적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마음을 이제 계속 주시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것들이 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경험하면서 눈과 색이 달라지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 의식도 여기서 안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이 선정 체험을 통해서 색의 다른 세계를 보면은 안식계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형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이제 깊어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욕계 중에서 천상계라든가 또 색계라든가 무색계적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한 곳에다가 마음을 집중시켜서 보아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마음을 집중시켜서 어느 한 곳에 얽매여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청정이라고 해요. 청정심. 그러니까 청정심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곳에서라도 자유롭게 영기적식 상황을 연출해 내는 것이 이것이 청정심인데 이거 청정심 자체가 뭡니까? 영기니까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청정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이 모든 환경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살게 되면 그 사는 것이 자기 삶, 청정심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삶을 뭐라고 하냐면 보살마하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살마하살은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함께 요즘 흔히 말하는 온 생명이라든가 또는 생태적 삶이라든가 또는 좀 나아서 재활 가능한 삶이라든가 이런 삶, 이렇게 함께 어울린 그런 삶을 사는 바탕을 확보하는 그런 마음이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들이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확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문 있고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생명체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보였는데 눈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로서 자기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울려져서 안식이라고 하는 생명 활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생명 활동은 이 안식계가 안과 색이 함께 어울려지는 곳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안과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색이 일정한 조건에서 그렇게 보인다고 하고 확실히 알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욕심내거나 성내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로 욕심내거나 성내는 마음이 사라져서 함께 온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청정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보살 마사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는 거예요. 부처 세계를 장엄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중생세간이 있고 부처세간이 있어가지고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엄해야 할 부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청정한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영기적 삶을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보살의 삶이면서 불세계가 되는 거예요. 청정 그 자체가 바로 장엄된 부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 세계를 따로 장엄한다고 하면은 마치 안식이, 이건 이제 18개로 하면 안개가 되죠. 안개가 색계를 상대하지 않고도 존재하는 양 사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엄해야 할 부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곧바로 청정심을 잃고 영지 세계를 잃으며 자아를 구성해서 자기 업을 쌓아가야 됩니다. 이제 부처 세계라고 따로 장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법에는 그 근원에 있어서 얻어질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나눠진 법이에요. 12처라고 하는 것이 이건 12처를 말하는 건데 세상을 12가지 범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12가지예요. 이 12가지 12처로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오온이로 이야기할 때는 오온이고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18개로 이야기할 때는 18개고 또 구사라에서는 5의 75법에서 75개로 나눠놨고 유식에서는 5의 100법에서 100법으로 나눠놨고 더 많이 나누면 더 많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한 물질 세계는 6가지 6가지 이렇게 범주로 이렇게 구별되어 나누고 있어요. 물질의 궁극적인 특성을 왜 나누냐면은 범주로 나누지 않으면 하나하나 이름 붙이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소립자라고, 이 소립자라고 하는 건 본디소자라고 해서 아주 근본이라죠. 그 다음에 소립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본래 요소, 물질의 본래 요소가 무엇인가 봐가지고 그것이 몇 개 정도로 해가지고 세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찾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수백 개가 되는, 수백 개. 원소는 100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금호의 원소, 물의 원소, 탄소의 원소 이런 것은 100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소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소립자로 세상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간단해. 이게 원소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름 붙여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6가지인가 이 범주를 이렇게 묶고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듯이 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색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범주로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12가지 범주로 세세를 해석하는데 그 모든 것들, 여기서 소득이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근과 중에서 이것은 경이 되는 거죠. 경도 되고 사실상 근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능득과 능득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능소, 근경을 나누는데 근도 얻을 바가 없고 그다음에 경도 얻을 바가 없다는 데서는 근경이 다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에는 진실로 우리가 무엇이다 하고 그 자체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될까요? 그 자체로. 예를 들면 속도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 규정할 수 있는 거죠. 속도. 속도를 규정하려면 이렇게 여기를 상대해서 제가 지금 뭐 1시간에 1m 정도 간다. 지구가 1초에 30km를 가거든요. 빛은 1초에 30만 km를 가고 지구는 1초에 30km를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을 상대로 해서 상대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속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우주 공간에 딱 있어가지고 가속하지 않고 속도의 변화가 없이 100만 킬로 달릴 수가 없지만 100만 킬로 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으면은 움직이고 있는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 자체로 무엇을 아는 게 아니고 근과 경과 능과 소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인식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인식의 발생은 전후 좌우의 차이가 상대적 차이가 인식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앞 찰나에 이런 것이 파란색이 일어났는데 바로 뒷차례 붉은색이 일어나고 파란색과 붉은색의 다름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니까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많은 연기적 상황 가운데서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된 걸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관계하는 것 가운데 모든 연기 관계 중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인식인데 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하고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인식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무하기 때문에 인식이 발생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인식이 발생해요. 그전에는 이와 같이 의가 무엇을 아는 것이냐 생각했는데 계속 선정 체험을 통해서 보니까 의 자체도 뭘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인데 그 자체로는 몰라요. 거기에 무엇이 와야 되느냐면은 전후 좌우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알게 되는데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의식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무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그래서 무상, 무화, 변화, 식, 이 모든 것들은 연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함께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들이 변화와 무상성을 제하고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무엇이다라고 알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아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로는 어느 한 것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느 한 순간이나 어느 한 자리에도 제 모습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주 아까 말한 소립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계속 조사해 보니까 그것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즉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우리가 관측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알려고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자든 파동이든 무슨 이치든 속도든지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이치와 속도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아까 무상무하기 때문에 알아야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이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계가 불명확한 거예요. 아주 우리가 물질의 근본으로 가면 갈수록 물질의 근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이 물질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쯤 되면은 아주 이제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인간에 함께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면서 이런 물질의 변화들을 삼매 속에서 체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요즘에 실험실에서 물질의 궁극적인 요소가 이처럼 무엇인가 명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듯이 그런 속에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어질 것, 그 자체로 독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색이라고 하는 것도, 불토라고 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세간을 떠나서 불토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수미산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이 크겠느냐. 이제 수미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면은 요즘에 이제 보면은 수메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말라야 산 중에 있죠. 히말라야 산 중에 있는데 히말라야 산들이 8,000m, 7,000m 이렇게 높은 것을 구성하고 있는데 수메르라고 하는 산은 6,000몇 미터입니다. 수미산은. 인도 사람들이 그건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고 그것이 이제 수미산의 모형이 되는데 그 산은 한 6천 몇백 미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그 산이 그렇게 신성시 되느냐 하면은 다른 거 7, 8천 되는 것은 산들이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8천이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수미산 가는데 보면은 그 주변에 상당히 긴 거리가 주로 뭐 4, 5천 정도 됩니다. 뭐 4, 5천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6천 몇 산이 이렇게 솟아요. 바위산.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다가 갑자기 한 2,000m 되는 산이 바위로 눈앞에 탁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장 높은 산이 한라산인데 1950년대 저 바다에서 봐서도 그것이 이렇게 밋밋 산이 있으니까 별로 높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거의 평지에 있다가 갑자기 돌출적으로 바위 하나가 한 2,000m 가까이 솟으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들이 그 바위를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을 봤을 때 그 반사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신비롭고 경이롭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다 더 근원적인 수미산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이 꼬리뼈부터 이 척추를 지나서 여기 머리까지가 수미산입니다. 그리고 수미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가 있죠. 뭐 동선부주, 뭐 북구로주 이런 사주가 있는데 그것을 사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형은 히말라야에서 있는 그런 것을 따지만 궁극적으로 인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그 수미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를 통해서 머리까지 딱 서 있는 그것이 수미산이고 그걸 통해서 사지가 이제 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미산이 크는 것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체로 한정돼서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는 아까 말한 대로 전 생태계가 어울려져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미산 되면은 우주적 산도 되고
인간의 산도 되는데 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산이 단순하니 한 개체로서의 인간의 산이 아니고 바로 척추뼈 밑에서부터 이 백회를 통과하게 되면은 백회를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기운을 완전히 통로를 열게 되면은 이것이 우주와 함께 통하는, 그러니까 전체의 그 생태계와 함께 통하는 그런 그 몸이 돼버려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의식이 닫혀 있는 만큼 실제 몸은 그 우주적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의식이 닫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의지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입혀지면은 드디어 우리 몸을 통해서 우주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정말 큰 거예요. 이 작은 몸이지만은 그 산이 통과돼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몸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의 몸이 아닌 거죠. 이미. 그것은 형태로 보면은 한 몸의 형태지만은 실제 그것이 통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 온 생명으로서 끊임없는 변화로서 자기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몸이 아닌 그런 상태로서 각성된 의식을 동반한 몸을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